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자 하는 거예요.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로부터 6장 11절로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자랑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과 그리고 과자 봉지를 보여주며 엄마가 사준 거야, 아빠가 사준 거야 라고 자랑을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자랑하고 메이커 있는 옷이나 신발, 또 컴퓨터 게임을 자랑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학벌이나 직업을 자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자기의 손주들을 자랑합니다. 골프 치는 재미에 푹 빠진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주일 11시 대예배 대표기도이신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맑은 하늘에 너무나 골프를 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간다 이렇게 거짓말하고는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본 천사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골프장에 도착한 장로님은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했고 이 볼은 무려 350야드를 날아가 가지고 그린 위에 톡 떨어지면서 떼굴떼굴 해가지고 곧장 홀컵으로 들어갔습니다. 홀 인원이 된 겁니다. 이거는 세계 프로들도 나올까 말까 하는 기록이랍니다. 축구로 말하자면 하프라인에서 냅다 공을 찬 것이 그저 골대에 들어가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장로님은 흥분을 하셨어요. 근데 천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홍구멍을 내주셔야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게 벌이다. 생각해봐라. 저 장로가 얼마나 이 일을 자랑하고 싶겠느냐. 근데 주일에 골프 친 것이 들통나겠고 자랑할 수 없는 고통보다 이게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중에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큰 글자를 써가지고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들의 정체를 폭로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벌써 6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뭡니까?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된 진리,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여기에서 마무리하며 다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했을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바로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왔어요. 그리고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겁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이 일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고 박해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고통과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할례주의자들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었어요.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속셈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라 하면서 멸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의 말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다가는요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얻어맞고 왕따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겁쟁이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처지를 모면하려고 거짓말로 율법이 중요하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떠들어 댔던 것입니다. 제가 어느 회사 사장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직원들 중에 직원 기록부 종결란에 기독교라고 적은 분들이 참 많았는데 자기 스스로 입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 옳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괜히 믿는 것을 드러냈다가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죄를 짓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지역 사회에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또한 박해를 피하려고 거칠애로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주장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 얄팍한 이기심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희들에게 몰래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강조한 것은 한 가지 동기밖에 없다. 자신의 이익 추구,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할 뿐이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용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그러한 용기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설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수 있고 불편함을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거나 감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때 당시 왕후에게 굉장한 미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멀리 귀양살이를 떠나게 됩니다. 크리소스톰은 쫓겨가기 전에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 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요
만일 이 세상에서 쫓겨나면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것 역시 아닙니다. 내 가진 것 다 빼앗겨도 하늘나라에서 나를 향한 상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나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에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소스톤과 같은 이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용기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또 역시 큰 글씨를 쓰게 된 진짜 중요한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을 보면 3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올시다. 이 말은 얼핏 듣기에는 마치 자신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당시에는 대단한 말입니다. 바울은 뼛속까지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압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이걸 이렇게 외쳤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의 골수분자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젊었을 때 바리새파 행동대장이었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당시 최고의 납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사를 받았고요. 외국어에도 능통해가지고 아람어, 헬라어 자유스럽게 구사했고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도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널려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 이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이분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특권인지, 그래서 세상의 자랑거리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거 외에는 내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 내 자신이 갈망하는 것은 예수님 이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들이 갖고 있는 온갖 마음의 상처,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불타는 지옥 형별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알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가슴에 경험해본 그리고 체험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자신이 십자가의 사건을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는 이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아버렸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이 세상과는 아무도 상관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이러한 예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갑니다. 그리고 군대는 참 힘든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전역할 때가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다시는 내가 여기를 향해서 오줌을 눕나 보다. 절대로 여기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침을 탁 뱉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가 당신 다시 한번 군대 가라고 하면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에 대하여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고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니까 자꾸 쳐다보고, 거기서 오라고 하면 가고, 같이 가자고 하면 결단하지 못하고 같이 가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점차 세속으로 악한 마귀에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를 보니 도대체 안 되겠다, 이렇게 세상도 포기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리고 묵상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의식, 이것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지 꽤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 테러 과격 단체의 공격으로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무려 2749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잔해를 다 긁어내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고 무엇인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쇠로 만든 빔인데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어떤 형체, 조각이 남은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그림과 같은 십자가였어요. 건물 잔해를 치우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 무너졌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곳에 십자가 하나가 우뚝 서 있었던 거예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는 십자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현장에서 죽는 이들의 고통과 끝까지 함께했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치우지 말고 영원히 기념물로 두자라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새로 건물 세워진 거기에 바로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선 십자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십자가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외에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평생 십자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 구원의 십자가 마음껏 자랑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